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셨던 한 주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도 바꾸게 되었고, 또한 내용도 바꾸게 되었는데, 제 전체적인 주제가 구원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며 구원에 이르기에 유익한 책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철로 역정과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저 천성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가장 중대하고 또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단 시비에 몰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도 설교자들이 갖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잘 언급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중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서적인 구원의 길을 찾고 성서적인 구원론을 정립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풍조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사실 단정적으로 구원론에 대하여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저 하늘에서도 그 복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자. 간단한 이 구호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개신교의 어떠한 구원론이 그렇게 굳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구원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서적이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저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곳에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론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그래서 불신자와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 강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때 그 강사는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여러분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또 간단한 교육과 함께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묻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100%가 다 손을 듭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왔고 이 부흥회에 참석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한 구원의 확신을 그 자리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부흥회에 질문을 하게 되면 손을 드는 사람이 또 극소수예요. 그러면 또 부흥사가 또 교육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손을 들고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이 뭔가 분명한 어떠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심은 우리 어떤 지식과 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뭔가 양심의 소리가 그 사람의 손을 못 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실한 소리이고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주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진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을 이 구원론의 특강으로 이제 이렇게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하게 된 것은 실제로 저 자신이 성서적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어떠한 시간들을 씨름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면서 사실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제가 감리교회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론은 웨슬리적인 구원론이 가장 성서적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론이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사실은 얻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리교회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몇 년 동안 모든 교파와 모든 신학자들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연구했을 때 결론은 웨슬리의 그 구원론에 제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칼빈의 구원론도 의미가 있고 다 모든 신학자들과 또한 다른 교파에서 뭐 꼭 감리교회만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말하는 구원론에 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온전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부합되는 그런 구원의 사상이 이 존 웨슬리의 사상에서 저는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신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이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 한다 할지라도 구원론을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나누는 이제 이 시간, 저는 그래서 이제 1강부터 앞으로 뭐 몇십 강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그저 20분 조금 넘는 듯한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제 유튜브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처음부터 감리교 목사의 색깔을 드러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그런 교파를 초월해서 또한 선입관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성서적인 구원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놓치지 마시고 구독을 해 놓으시면 제 유튜브가 여러분이 무관 잊어버려도 어느 순간 제 설교 동영상이 뜨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론의 역사는 이제 지금의 구원론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유대교적인 구원관이니까 우리의 구원관은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론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이 완성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론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사실 어찌 보면 그 가장 구원론이 확립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단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들려주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그 공격을 또한 그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하나의 이단 사상으로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다시 율법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잘 가르쳐 주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아직도 율법적인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그 믿음, 즉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에 대한 그 가르침을 명확하게 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이후에 사실 이 구원 얻기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조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즉 어떠한 칭의의 차원에만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경향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칭의의 차원에만 머물게 하면 사실 행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은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러한 극단적인 사상까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이렇게 아주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따로 또 행함 따로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는 자, 그러한 논쟁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뭘까?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귀를 기울이셔서 제 강의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가면 흔히들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부 시대를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교부 시대가 사실은 아주 그 진리에 상당히 심도가 있는 굉장히 이제 말씀이 다 완성되었고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정경을 만들면서 또한 그 진리에 몰두하면서 그리고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어거스틴 할 것 없이 이제 상당한 그 신학자들 즉 교부들이 출연해서 기독교의 그 구원의 교리를 잘 다듬어 가게 됐던 걸 보게 되는데 그 교부들의 전통을 사실 그대로 이어받은 데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부들의 전통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물려받았는데 서방교회는 알다시피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 사람의 그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동방정교회의 구원 사상도 하루 정도 특강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동방정교회의 그 구원 사상을 그대로 설명한 책이 바로 독일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이건 책이거든요. 어느 독일 나라의 신학이 아니라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 350년경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루터가 이 독일 신학의 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자 미상이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 자기 이름으로 그 독일 신학을 펴내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루터 하면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루터 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론과 이 독일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아주 좀 극적인 아주 그 상극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독일 신학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신학을 접하다 보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 말은 아예 언급도 안 됩니다. 정말 어떠한 그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즉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신학 그것이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 루터가 독일 신학을
자기 이름으로 펼쳐냈다고 하는 건 그 책을 인정한 것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동방정교회의 구원 사상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 사상보다 차라리 동방정교회의 구원 사상이 월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 진리와 그리고 이 교리를 잘 세웠지만, 우리 개신교는 루터가 말하는 그 또한 그 믿음의 차원을 겉모습만 따다가, 문자적으로만 따다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루터의 사상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달자면 성서적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믿음, 내가 이거 혹시 인간적인 믿음 아닌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그러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경청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구원론을 함께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서적인 구원의 길, 성서적인 구원관을 잘 가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다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